예. 최근 3주 동안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오전 오후로 한 장씩 배웠습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남았는데요. 7장부터 12장까지를 설교할까 말까 사실은 좀 고민도 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설교는 참 많이 들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번도 설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7장부터 12장까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잘.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그 말씀만 설교 들었지,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환상에 대해서는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왜 목사님들이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설교를 안 하셨을까? 제가 궁금한 건데요. 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들이 몰라서 설교는 안 하셨을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마 이런 뜻으로 7장부터 12장까지를 설교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나 7장부터 12장까지 나온 말씀이나 그 주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10대 소년인 다니엘에서부터 80노인이 되기까지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과 메데 바사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 환상들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형식은 전혀 달라요. 앞에 6장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체로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놀라운 환상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혀 다른 형식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아마 설명을 다 하면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이 설교하기가 좀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냥 1장부터 6장까지만 알아도 그 뜻은 다 안다 하고 아마 목사님들이 뒷부분 설교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성도들 가운데 궁금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설교를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부분은 다니엘의 그 개인적인 역사라면 뒷부분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야기했고 앞부분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면 뒷부분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죠. 왜 어렵냐 하면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묵시문학. 묵시라는 말 이제 한국어로 하면 잠잠할 묵자에다가 보일 시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뭘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 그대로 다니엘이 본 그대로 요한계시록 같으면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그냥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문학. 뭔가 말로 논리적으로 뭐를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 그대로 그냥 그대로 기록한 거.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원어로 하면 이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런 뜻인데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고 에스겔서 37장부터 48장까지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재건될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7장 8절까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네 부분이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과 스가랴의 일부분이 묵시문학인데 우리가 묵시문학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려울 뿐입니다. 묵시문학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알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서도 어렵지 않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러 모르게 막 암호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겁니다. 자, 묵시문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무슨 설명도 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보매, 그죠? 그냥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본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상징들이 많이 나오고 기호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나 기호에 익숙지 않아서 어려운데요. 이 상징이나 기호는 평행구절과 문맥 조사를 통해 성경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른 성경에 이런 상징이 어떤 뜻으로 쓰여졌느냐 살펴보면 무슨 뜻인 줄 알 수 있고 또 앞뒤 문맥에서 이 상징과 기호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나 기호는 성경 자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주로 이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래 계획들을 말합니다. 앞에 나온 다니엘, 요한계시록, 에스겔 일부분, 스가랴 일부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때 이 묵시문학을 사용을 했습니다. 3번까지 썼는데 4번 제가 하나 더 붙이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환상을 본 다음에 환상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해설이. 그러니까 다 나와요, 해설이.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고 해놓고 거기 모셔 선자 하나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해설해 줍니다. 해설해 줘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해설이 뒤따라 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죠. 해설이 된 것도 있고 해설이 안 된 것도 있는데 해설이 안 된 건 어떡합니까? 제 주장은 해설이 안 된 건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면 해설을 해놨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7장 앞부분에는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고 뒷부분에는 이제 모셔 선자 하나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 중에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빠졌겠습니까? 몰라도 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에 다 해설을 해두었다. 해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몰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면 다 해설을 해놨겠죠. 그죠? 해설해 놓지 않은 거는 굳이 알려고 알면 좋죠. 몰라도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됩니까? 오늘 본문이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를 찾아야 되지 시시콜콜 하나 여기에 사자에게 날개가 달렸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는데 독수리의 날개는 뭐냐 또 여기에 곰에게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이 새 갈빗대가 뭐냐 또 이 표범이 있는데 네 날개가 달렸는데 이 새 날개 네 개는 뭐냐 이런 거는 본문에 해설을 안 해놨습니다. 해설 안 해놨으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죠?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큰 문제 없으니까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본문이 하려는 말이 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성경이 해설 안 해놓은 거를 굳이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묵시문학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 있습니다. 네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뭘 말하느냐? 결국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환상,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신상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거기는 왜 신상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나라들이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냥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완전히 신격화하고 벨사살 왕이 자기를 아주 신격화하고 다리오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꾸 자기와 자기 나라를 신격화하는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뜻으로 그 나라들을, 세상 나라들을 이 큰 신상으로, 큰 신상이니까 얼마나 사람들 볼 때 겁을 먹을 만큼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세상 권세를 잡으니까 무슨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까불고 있는 그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신상으로 말을 했고,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짐승으로 말합니다. 짐승은 인격이 없고 도덕성이 없고 사나운 이 맹수들, 무서운 맹수들, 그와 같은 이 고대의 제국들이 얼마나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얼마나 잔인한 짓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세상,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큰 내바람이 부니까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 큰 내바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큰 내바람이라고 하신 것 같고,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흉룡한 파도치는 늘 요동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건데, 빠지면 죽어 들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아마 바다로 표현한 것 같고, 여기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 왕, 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 사자의 모습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자는 이 땅의 최고 강자인데 하늘의 최고 강자인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는, 그만큼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권세가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이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 모양의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뽑혀버렸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허물어지게 됐다는 거죠. 뽑혀지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처럼 땅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도 짐승같이 되는 징계를 받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깨닫고야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렇게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교만하던 이 바벨론이 날개가 뽑히고 이 사람처럼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것으로 칼빈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뒤에 오게 된 제국이 메데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것을 곰도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곰이 참 무서운 맹수인데요. 몸의 한쪽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분은 상대방을 덮치려고 하는 몸의 자세가
몸의 한쪽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메데 바사 나라인데 결국 바사 나라가 원래 메데 바사 연합국인데 이제 바사가 세력을 잡게 된 걸 말한다 뭐 그래 해석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입에 새 갈빗대가 있다. 뭐 이 새 갈빗대가 뭐냐? 글쎄요.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은 정복욕을 뜻하겠죠.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메데바사 제국, 그래서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것은 그의 정복력을 뜻하겠죠. 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메데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이 바벨론, 리디아, 애굽 이 세 나라를 새 갈빗대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멸망한 다음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는데요. 이 헬라 제국을 4개의 새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그래 느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역사가들이 아니니까, 이 헬라 제국, 다른 말로 그리스 제국을 표범으로 새 날개 넷이 있다는 건 아주 신속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표범과 같은 그런 역시 맹수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4개라고 나와요. 머리가 4개. 이 그리스 제국을 강성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 그리스 제국의 4명의 장군이 땅을 4부분으로 갈라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리스 제국이 4갈래로 이렇게 4명의 장군에서 갈라진 그것을 머리 넷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데요. 이 4번째 짐승은 아주 뭐 어떤 땅의 어떤 짐승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앞에서 나온 이 세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극히 무서운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아주 크고 철이를 가져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것을 발로 짓밟았다. 그리고 머리에는 10뿔이 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로마 제국, 아주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함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10명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읽지 않겠습니다. 뭐 읽어도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도 역사를 잘 모르는데 뭐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로마의 10명의 왕들. 그런데 작은 뿔 하나가 새로 돋아나면서 3개의 뿔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작은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라고 보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를 했던 왕이죠. 그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그 신상에 대한 것과 같은데, 여기서는 보기만 해도 흉측하잖아요. 그죠? 뭐 다니엘이 본 모습이 실제 이런 모습인지 그건 알 수 없고 그냥 상상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런 맹수와 같은 세상 나라들,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이걸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그 나라들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 아주 맹수와 같이 사납고 무서운, 그리고 남을 해치는 이런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겉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 제국, 그리고 그 아래 동으로 된 부분은 헬라 제국, 그 아래 종아리 철은 로마,
그리고 철과 흙이 섞인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이것과 같은 것인데 거기서는 이들이 자기를 신적인 존재처럼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신상으로 표현했고, 이제 이 7장에서는 이들이 사납게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7장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나 있는데 거기에 작은 뿔이 하나 나면서 3개의 뿔을 뽑아버렸고, 이 작은 뿔이 입을 가졌고 눈을 가졌다. 눈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간교한 그것을 말하고, 입을 가졌다는 것은 큰 말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큰 말을 하는,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11번째 왕입니다. 11번째 왕 도미시안 왕이 기독교 대박해를 일으키는 이 부분이 지금 7장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2장에 나온 것과 똑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환란이.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바벨론 제국이라는 대제국의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벨론 제국에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왕의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도 그의 신앙을 지켜서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고, 또 나중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누구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죠.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도 성도들이 신앙의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됐는데, 앞으로 이 네 짐승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성도들이 신앙의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고난, 로마 시대 도미시안 황제 때에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력에 의해서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지게 된다고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을 추가해서 이제 7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서 그분에게서 얼굴은 하얗고 옷도 하얗고 참 광채가 나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서 불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심판의 불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그들을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긴다는 건데, 근데 신앙으로는 성도들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심판하여서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나타나서 보좌에 앉아서 책들이 그 앞에 펴져 있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한 대로 이 제국들이 나와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는 기독교 대박해를 일으키는 그런 왕들도 있는데,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지만, 겉으로는 이기게 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책들에 펴진 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다 맡기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2장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 가지고 신상을 박살을 내는데, 어디를 박살 내느냐 하면 그 발 있는 데를, 종아리 있는데 거기를 박살을 냅니다. 신상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2장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부분,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만 삽입이 된 겁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신상으로 말했던 것을 여기서는 짐승으로 말했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거기서도 산에서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박살내고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참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의 구원 약속은 다 취소되는 건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아니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느부갓네살 왕을 저렇게 강성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이어서 그리스 제국이, 그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들어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세계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 보면 참 어지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세상 역사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잠도 안 오고 성질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정치판이 어째 이 모양이 이 꼴이고 그런데 여러분, 거품 물지 마시고 잠 편하게 주무세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돌아가는 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라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의 한 부분만 보니까 이게 뭔 그림인지 안 보일 뿐입니다. 너무나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이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잠언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부리고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그죠? 여기 나오는 내 짐승들, 내 나라들, 네 대제국들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동원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시기도 하고, 그죠? 남의 나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오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신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 또는 한
20년 우리나라 정치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 일이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쪽 저쪽 양쪽을 다 치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수도 치시고 진보도 치시고 양쪽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들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평안히 주무실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금방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3년 넘도록 우크라이나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을 이길 것입니다. 껍데기로 이기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도들을 이기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에 작은 뿔이 돋아나서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거는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젊은 사람들은 원어로 말하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막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푸틴이 적그리스도냐 그런 건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 1서 2000년 전에 요한 1서 요한이 있던 당시에 벌써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인데요. 시대마다 이런 게 있죠. 다니엘 시대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렇죠? 로마 시대에도 도미시안 황제와 같이 그런 세력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동네마다, 직장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껍데기로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기지만 신앙으로는 성도들이 이기고, 그렇죠? 그리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나라들을 네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짐승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하게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는 뭐냐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거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유물을 보면은 사자의 독수리 날개 달린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면 성경에 해설을 해 놓았을 텐데 해설을 안 해 놓은 거는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그 중에 이 짐승 같은 무자비한 세상의 권력들, 무자비한 세상의 나라들, 세력들, 이들 중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성도를 이긴다. 성도를 짓밟고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온 유다 백성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고, 로마 시대에도 대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인내해야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내해야 될 때를 오늘 본문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인내하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알면 됩니다. 사자의 날개가 뭐고 해설도 안 해놨고 우리 그렇게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인내하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게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 어떤 느낌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은 이렇습니다. 한때는 환난의 시작입니다. 두때는 환난의 강화입니다. 반때는 환난의 끝입니다. 자, 환난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죠? 한때면. 근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이 됩니다. 환난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거 언제 환난이 끝나나? 이러다가 교회 다 무너지고 이 기독교는 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두때라는 환난이 강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금방 끝이 납니다. 환난은 그런 겁니다. 한때 내가 믿음을 지켜봐요. 그런데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계속 환난이 지속되고 강해집니다. 이제 다 끝인가 싶을 만큼. 그러나 반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시고 환난이 끝이 납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 갔던 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헬라 제국 때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의 핍박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의 도미시안 황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신앙의 반대와 핍박이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때, 두때, 반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환난이 시작했는데 빨리 끝나면 좋으련만 이게 지속되고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끝인가 싶을 만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환난은 끝이 나고 모든 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라는 이야기. 이게 7장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역사 속에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출현해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